6월 달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아셨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이 속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에 유명한 서적에 있지 않고 유명한 교육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이 말씀은 복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세상에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망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건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아직 은혜는 나에게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적인 은총들은 매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진짜 은혜 있잖아요. 진짜 은혜.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 말씀하신 그 은혜는 아직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지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시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찾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소경이거든요. 그 사람은 소경 거지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참 못됐습니다. 소경이 저렇게 안타깝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로 소경이니까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같은 게 감히 예수를 찾는다고 막 꾸짖습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거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합니까?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지금 지나가고 계시거든요. 유일한, 또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구원자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바로 성경은 겸손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겸손함은 이런 간절함이에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주님을 찾는 사람.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간절함을 지금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잘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심각한 죄인입니까? 윤리적으로 조금은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주님이 필요한 정도의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찾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찾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처방에 순종합니다. 의사가 금식하라면 교회에서 아무리 금식하라고 해도 금식 안 하는데 의사가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합니다. 의사가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끊어야 되는 거 몰랐습니까 여러분? 의사의 말이 막 진리로 들려오고 보험으로 들려옵니다.
교회에서는 다니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끊었던 술, 담배가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끊습니다. 왜?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를 쓰죠. 큰 병들, 전신 마취해야 되는 큰 병들은 그렇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그 동의서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포함된 거 아시죠? 거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도 알면서 맡깁니다. 왜? 고쳐줄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믿으면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내 시간을 내고 모든 것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내 상태, 내가 병들었다는 상태를 인정했고, 또 한 가지, 이 의사는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내 상태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찾습니까? 또한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바디메오처럼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면, 아직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무지하면 무시해요. 따라합시다. 무지하면 무시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구원자이신 그분 무시하겠습니까? 병들었는데 구원자이신 그분 무시합니까? 병들었는데 의사 무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알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다시 한번 우리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19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말씀에는 다 심판 아래 있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구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비춰놓고서 보면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 이 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이거든요. 다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켜보려고 해도, 아무리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못 지키는 것, 단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항상 지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지켜야 돼요. 항상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됩니다. 계속 지켜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못 지켜도, 한순간 못 지켜도 저주입니다. 자, 그 접어두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번 찾아서 읽고 다시 오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뒤로 305쪽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도 나오죠. 율법은 행위를 요구한다고요. 자, 읽겠습니다. 다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 항상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전체 율법을 딱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사랑이 나옵니다. 율법을 좁혀보면 10가지고 이것을 세분화한 내용이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해보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다시 요약해보면 2계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을 일단 놓고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기처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속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원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이 잘하는 것은 그냥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죽이고, 이건 잘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건데요. 사랑은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 진짜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의무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죄인이구나. 단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나는 사랑할 수가 없지?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보면은요, 난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한 사람, 유대 바리새인을 또 대표한 한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가 대답하는 것은, 저는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들,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유대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모세오경, 이 율법서 정도는요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다 외우면 믿음이 그냥 하나님처럼 되나요? 외우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참 열심은 분명해요. 열심은 특심한 거 분명합니다. 말씀 613가지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은 또 뭘까? 얼마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저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말씀 한 가지에 살을 덧붙여 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장르 유전이거든요. 장르 유전. 그걸 문서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속에 또 하나 미시나를 해석한 것. 하여튼 거기서 만들어진 탈무드 속에는 사람이 지켜야 될 내용을 몇 가지로 만들었는가 하면요, 약 6,000가지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이 안식일 날이 딱 되면, 토요일이죠, 물론 토요일 안식일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면은 일하지 말라는 그 규정 하나를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거기까지 온 것도 일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건데, 여러분 집 올라가려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층이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버튼에 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높이 사는 분이 40 몇 층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40 몇 층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안 타도요, 1층 섰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2층 섰다가 열렸다 닫혔다, 40층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게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것이 나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근데 성지순례 가면은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인용 엘리베이터, 이방인용 엘리베이터. 우리 이방인용 타면 돼요. 그냥 40 몇 층 누르면 돼요. 한꺼번에 쭉 올라갑니다. 그 정도 철저히 지키니까 그들이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이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선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기준은 하나님처럼 지켜야 돼요.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처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다 지켰다고? 한 가지 너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소유를 한번 팔아보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한번 따라봐봐.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못 순종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나눠줍니다. 하나도 못 지키고 나름대로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 자기는 문제없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유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지.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계시죠?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 좀 때면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도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도 안 돼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도 안 돼요. 여러분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태어난 것도 안 됩니다. 열심도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실,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제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사실 19절 20절까지만 딱 여기 성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면은 그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래서 21절 이제는 자,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그분은 바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에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 이제는이 없으면,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절망입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것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나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냥 나귀 탄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귀 타신 거예요. 그것도 나귀를 어떤 나귀 타라고 말씀하셨나요? 새끼 어미. 어미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크게 강조하시면 듣기가 좀 거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새끼 나귀라고. 나귀 새끼를 타라고. 그럼 나귀 새끼 타라면 나귀 새끼 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멋진 낙타를 타거라 라고 말씀했다면 낙타 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 보여야지, 겸손한 왕으로 왔는데 겸손한 사람처럼 인정을 또 받아야지 라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낙이 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속에 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서 타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셔서 사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그 동네 이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지역 지명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셔야 구원자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그 가짜들에 속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속지 마시고, 구원파에 속지 마시고. 자, 또 한 가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행위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었죠. 행위로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의롭다, 인정해 주마.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지키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말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항상 다 지키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사실 이유가 없어요. 왜 저주를 받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 우리 대신 지신 것이지 그분의 죄 때문에 지신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다 항상 지키셨습니다. 100%입니다. 100%. 99.9%가 아니라 100%다 지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켜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613가지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모르거든요. 옷도요,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요, 옷을 입는데 혼방 옷을 입으면 안 된대요. 율법 속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100% 하여튼 100% 뭐든지 100% 입어야지. 요즘 대부분 혼방이잖아요. 뭐 몇 대 몇, 뭐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입으면 지금 다 율법 탈락입니다.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도, 참 잘 살려보려고 해도 몰라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 농사를 지어도요, 땅 속에, 이 밭 속에 두 가지 농작물을 함께 심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심으래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주말 농장 가보세요. 온갖 종류의 그냥 뭐 식물들이 다 심어놨잖아요. 전 다 탈락입니다. 우리 여러분 농사 안 지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요,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심어놓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뭐 옥수수 심어놔야죠. 조금이라도 더 심어야죠.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몰라서도 땡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없어요. 말씀 자체, 말씀은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그분의 삶이고 그분이 걸어간 말씀이고 그래서 다 지키셨다. 100%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 아버지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뜻을 모르기도 하고 성령께서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 속에는 죄성은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뜻을 100% 받아들이세요. 그냥 아멘, 아멘, 십자가 져야지, 아멘, 죽어야지, 아멘, 마지막 죽음까지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분은 의롭다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 자, 그분께서 행하신 율법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대신 죽는 것이. 또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대신 죽는 것이.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 두 군데 정도 성경 읽고 마칠 텐데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우리 14절 먼저 한번 읽고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우리 그렇게 사랑하여 십자가 지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셨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함께 고통을 받으십니다. 저 멀리서 보고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참 고통스럽겠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당하는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함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조롱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못 박힘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이 박힐 때 그 고통도 함께 받으시고 그 발가벗겨지는 그 저주도 함께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셔야 돼요. 함께 계속 있으면 함께 죽거든요. 함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만 죽어야죠. 하나님은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셔야 돼요. 삼위일체,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되셨던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삼위일체가 깨지는, 해체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날 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절규하셨던 그 가상 7원 중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외침 알고 계시죠? 아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놓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정말 저주를 받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을 남겨둔 채, 아들을 버려둔 채 구할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떠나야 하는, 여러분 아버지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은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아니면 십자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아니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버려둔 채 그냥 떠나야 하는, 아픈 가슴 부여잡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해 보셨냐고요. 또한 아버지가 떠나갈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냥 절규만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아버지가 떠나야 되는 그 가시님도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처참하게 내어줄 만큼 영원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깨어지는 고통을, 몸소 겪어야 되는 아픔은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으로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장 9절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 찾으셨죠?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은 느낌,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의 그 크기와 강도가 얼마만큼이야? 도대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내어 주실 만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 내어주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 5장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셨다면,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자, 이 사랑이 여러분 믿어져야 합니다. 진짜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 16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1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시 눈으로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지, 아는 것이라죠. 알고 믿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랑이 믿어지면, 진짜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닫는가 하면, 그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인정될 것이, 나는 이 사랑이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고는 그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면, 독생자가 대신 죽지 않고는, 하나님 대신 죽지 않고는 갚을 수 없는 죄인, 이 세상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심각한 죄인, 그것이 바로 접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진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져서, 이 사랑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이 믿음은 칼이 딱 목 앞에 와도 이 믿음은 부인되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와도 이 믿음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고 믿은 믿음은. 근데 믿긴 믿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략됐어요. 사랑은. 사랑을 모르고 믿었어요. 근데 믿으라니까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모래 위에 열심히 집 짓는 믿음이에요. 그냥 바람 불면 다 쓰러져요. 조금 문제 생기면 다 쓰러져요. 다 넘어져요. 반석에 세운 믿음은요,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를 대신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아들을 내버려둔 채 아들을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뜻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십자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알면, 깨달아지면, 그래서 믿어진 그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거든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로 계획하셨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만든 사람 죄를 질 때 그냥 죄 짓고 나면 없애버리자, 다 끝내버리자가 아니라 죄 진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릴 방법이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을,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예수님도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몸은 힘들지만은 그 마음은 기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래야 살지, 이래야 살지.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질 때 주님, 육신적으로는 한없는 고통이지만 여러분, 그분의 절규는 그냥 단지 아파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는 아픔 때문에, 삼위일체가 이탈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이 십자가 기꺼이 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 이유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누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을, 고린도전서 18장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길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미련한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길은 능력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도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나는 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고 하면은 그냥 아까워도 버리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